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바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의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약삭빠른 야곱 같지만 이 문제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상 모든 이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 이삭이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애초부터 에서가 문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익히 알고 있는데도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장자로 이 에서를 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 35절, 3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축복을 이제 이삭이 주겠다고 하기 전에 벌써 많은 근심을 부모에게 끼쳤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해쪽 속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에서가 익히 알고 있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분명히 이게 근심거리가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도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굳이 엘리에셀 종 보내가지고 데려온 게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에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굳이 며느리를 거기까지 가서 구해오라고 수고를 시켰을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바로 애굽에 가서 이제 고생한 40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결국 이 가나안의 죄악이 이제 차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고 화근거리가 돼 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굳이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구해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할아버지의 이 우여곡절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에서가 자기가 스스로 나 믿음의 대를 잇겠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감히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리브가와 이삭의 아주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서 자체가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이 에서의 문제가 26장을 보게 되면은 26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에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서가 이렇게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어머니가 들었다라는 게 42, 43절인데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도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은 이 리브가가 야곱을 도주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도주하라고 하는 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형이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기 때문이죠. 엿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면 이삭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형제들끼리 사륙전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딴 데로 피신시킵시다. 이게 아니라 이삭한테는 이렇게 가서 또 이야기해요.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삭한테 야곱을 도피시켜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데 이게 에서가 죽일까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또 가나안 여인과 야곱을 결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라는 걸 리브가가 말한다고 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에서한테 복도 내가 제대로 빌어주지 못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냐? 아내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믿음을 이어갈 대라고 생각했던 에서가 그런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야곱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메소포타미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아 들여야 된다. 그걸 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 이삭은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자는 거에서도 찬성하는 이유가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지금 가나안에서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서를 지금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은 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나중에 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채는 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며느리가 이삭을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조차도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 굉장히 이삭이 신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이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죠. 이삭이 지금 영적인 어떤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걸려요. 지금 분명히. 야, 이 가나안 며느리 얻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에서가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 에서가 능력이 있잖아요. 용맹하죠. 사냥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서에게 가문을 물려주면 이 에서가 이 가문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도 멸시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가문도 좀 강력해지겠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문제되는 먼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는 에서가 보이는 이 강점이 훨씬 더 끌리는 거죠. 이삭이.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축복을 할 때 27장의 1절이 굉장히 유난맞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두웠다라는 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인지 육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인지 사실 육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너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해서 너에게 축복을 줄 텐데 거기서 뭘 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네가 결단하거나 결심하거나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별미를 먹게 하기 위해 네가 가서 구해와라. 그럼 내가 이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두드러지는 거죠.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으면 에서에게 그냥 이런 식으로 축복을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암시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내 리브가가 뭐 이삭한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역전될 거라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리브가가 이삭한테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걸 알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아주 심각한 거고, 이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이삭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둔해졌구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삭이 지금 굉장히 육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내가 말하잖아요. 가나안에서 야곱의 아내를 얻을 수 없으니 우리 며느리를 이번에 야곱을 위하여 가나안에서 얻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자 하고 이제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아버지가 리브가를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직접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오라고 시켰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이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엘리에셀이요.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해요? 자신의 고향으로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걸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떠나온 고향 역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죠.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될 이삭이 거기에 가서 물들거나 거기서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배워오는 것을 꺼리는 거죠.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는 보내면 안 돼. 왜?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이삭을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죠? 뻔히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을 며칠 보낸다라고 리브가는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을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수용하던 그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문제가 됐을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삭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눈에 끌리는 대로. 그 선택의 결과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보냈더니 며칠도 아니고 20년을 그곳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집안은 콩가루가 되고. 여러분,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 중에도 살아갑니까? 밥을 뭘 먹을까? 뭘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할까 말까? 말씀을 읽을까 말까? 여기 갈까 말까? 선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뭐 봉사 다 떠나서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에서 아주 실패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원래 이삭뿐이 아니라 삼손이 삼손. 삼손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릴라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이 들릴라에게 당합니다. 우리가 알죠. 먼저 들릴라가 물어요. 삼손한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일반 사람처럼 될 거라고. 그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새 활줄 7으로 삼손이 결박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거짓말이니까 삼손이 그 줄을 다 풀어버리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내가 그걸 말해준 건 들릴라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그대로 발생했다.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들릴라죠. 근데 들릴라가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말을 해요.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그렇게 되리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물론 거짓말이니까 삼손의 힘이 약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들릴라가 한 짓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세번역으로 15, 17절에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진실을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대로 됩니다. 머리털이 다 깎이고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걸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까? 들릴라가 지금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여자가 말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리 갔다가는 다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삭이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도 그를 선택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삭한테 뭔가 꿈에 딱 나타나셔서 아니면 환상으로 넌 에서한테 축복하지 말고 야곱한테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 삼손한테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 들릴라가 너를 죽일 거야.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애초에 들릴라를 저주해서 죽게 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손이 들릴라하고 상관없이 블레셋을 진멸했다. 뭐 이렇게 근사하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환상 속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으면 이삭이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완전히 망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가다가 결국은 엉뚱한 데로 빠졌고 삼손도 결국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다가 결국 망한 거죠. 근데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그런 지경에 밀어넣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밀리기까지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아니 자기가 말한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알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한 거죠. 이삭도 에서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뻔히 알면은 그거 보고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마치 로버트처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일리 가면 막 이런 식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일리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건 로버트가 따라가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그 선택이 나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과 이삭이 한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삭은 현실적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건강하고 용맹하고 리더십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쪽으로 끌려간 거고, 삼손도 하나님 이야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랑스러운 여인한테 그냥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왜 두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결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다라고 만약에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자신들의 선택에서 하나님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선택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결정할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돈을 손해보지 않거나 돈을 더 벌거나 돈이 더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면서 돈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능력이 먼저고 삼손이 사랑이 먼저인 거고, 이게 우선순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에게는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냐라는 거죠. 나는 과연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뭘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두고 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습니다. 그럼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근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걸 잘한 걸까? 만약에 뭔가 이렇게 잘못돼 가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따라오고 불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뒤죽박죽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선택이라면 후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결국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삼손이 아둔하고 이삭이 아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고려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맨날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맨날 이 생각하고 뭐 사람 생각하고 무슨 생각, 그 생각하는데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모든 것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 새벽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와, 거인이 있다. 야, 현실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누구와 협력을 맺거나 아니면 무슨 전략을 한번 내보자.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자신의 능력으로는 중과부적인데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자.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한 거고 그게 결국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였더라.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선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잠깐만 채워져 있어야죠. 그래야 눈에 보일 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암송한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본 새벽 기도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잘라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다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놔뒀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어리석은 방식이냐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형통하려면 딱 하나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뭐예요? 너의 안에 나의 말로 가득 채워놓으라. 그럼 네가 나를 선택하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쳐도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변해요. 그러면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엉뚱한 선택을 해서 전리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느 분의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의 방향을 묻기도 한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른다.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뻔한 것 같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선택하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채워져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엉망으로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다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 부딪히는 문제들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명료해지고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지금 터진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수습하는 그 뭔가 어리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고는 다 쳐놓고 문제가 다 된 다음에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잠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귀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을 준 거예요. 계속. 네가 선택해. 네가 믿음 가운데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선택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명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의 비결은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뒤죽박죽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다시 한번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드에 추락했던 이스턴 전부 항공기가 있었대요. 이 항공기는 휴일을 맞아 여행객을 가득 태우고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이애미 공항에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이 착륙 기어가 작동되는지 안 작동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륙 기어가 펴진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전광판 전구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걸 점검하는 동안에 항공기는 거대한 곡선을 그리면서 에버글레이드 늪지대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드디어 전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구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옆에 있는 조종사까지 전광판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게 전구 빼겠다고 씨름하는 사이에 그 누구도 항공기가 고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공기는 늪속에 곤두박질 쳤고 이 사고는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비행 경험이 많았던 숙련된 조종사들이 고작 75센트짜리 전구를 만지작거리는 동안에 항공기는 승객과 함께 추락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전구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이거 뭔가 여기에 막 몰두돼가지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자꾸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 1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결국 추락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 그게 결국 살 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삭도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거기 매달렸다가 박살이 난 거고, 삼손도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매달렸다가 인생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를 비하고 그것에 그냥 매달려서 돈이든 사람이든 사랑이든 거기에 모든 걸 다 주어버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선택이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끊어냈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뒤죽박죽된 거 내가 과거에 수많은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가운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